첫눈이 내렸습니다. 계절을 맞이하는 첫 손님이라 반갑기 그지없는데도 도로 위에 줄지어 멈춰선 차들을 바라보며 첫 큰눈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얼룩진 세상사 모두를 하얀 소미불로 덮은 듯하기에 잠시나마 숨 한 번 크게 내쉬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삼육동의 첫눈이 온 모습인데요. 삼육동은 눈이 오면 때묻지 않은 하얀 세상이 됩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김혜숙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큰 눈 맞이한 이번 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록 청년이라 하는 대상을 뚜렷하게 지정하고 있지만 청년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는다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청년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의무는 그들의 가정에서 애정과 참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다. 가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극기와 모라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인들의 신분이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직분이다. 누이가 바로 행하면 그는 동생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기도, 그의 친절, 그리고 그의 애정은 가정에서 큰 감화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별 설교를 가장 잘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첫째 날 첫 부분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있지만 이 고별 설교의 분위기는 야곱이 떠나면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의 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십니다. 지난주의 생명과 더불어 예수님의 자기 고백에 대한 의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기억절 말씀은 요한복음 서론부에 기록된 것으로 요한은 이미 1장 서론에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위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는 이 기억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 깊은 속성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월요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화요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수요일 나는 진리요, 목요일 성경과 진리. 각 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주님의 자기 선포 중에 최고의 선언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중 길과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알려주시고요. 앞에 두 부분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주님의 만찬의 고별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종 예식과 재림의 허락을 다루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역시 한데 묶어서 주님의 선언 중에서 길과 진리에 대한 의미를 다루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광의 책을 살펴볼 것이다.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리고 고별설교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영광의 책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그 영광의 책의 주제가 나는 무엇이다가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부,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결론부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론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기적,
대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인 영광의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유명한 7개의 선언이 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데요. 그 진술은 흥미롭게도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 교과는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와 그리고 14장에 기록된 나는 무엇이다의 놀라운 선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에서부터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기에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책의 구성을 분류하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부,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서론은 도입부고요. 결론은 맺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누었는데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다 나누고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들은 이번 주 교과가 두 부류의 책 중에서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었을까요? 영광의 책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시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 영광의 책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13과서부터 20과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두 부분이 명확히 칼로 베듯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이어주는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곧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표적의 책에도 있고 영광의 책 속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표적의 책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5번 선언하고 있고요. 영광의 책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2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표적의 책이든 영광의 책이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함께 섞여 나오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두 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또는 선언은 두 책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같은 맥락, 같은 호흡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교과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예흐예 아쉐르 예흐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곧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떡이니 문이니 목자니 포도나무니 하는 데 쓰이고 있는 I am, 즉 에고 에이미와 같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도 나는 무엇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두 성경책에서 들리는 소리가 동일합니다. 나이다 여호와이다. 나이다 메시아이다. 옛날 아버님께서 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쓰셨는데 그렇게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내다 여호와다. 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다 나이다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두 곳에서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두 분 모두 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한 분은 엄하시고 한 분은 사랑 넘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분 모두 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엄하시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시기도 하는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분은 요구하는 바가 모두 같으시고 두 분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두 분의 같으신 모습, 같으신 소리를 성경에서 동일하게 듣고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여호와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곳에도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1장 14절 안에 육신에 대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았다고 또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고별 설교, 믿을 수 없는 겸손, 그리고 권위와 능력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고별 설교 때 있었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아보면 고별 만찬을 하시는데 발을 씻겨주셨다. 발 씻겨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어느 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실예, 용례를 보게 된다라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래를 향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다윗이 솔로몬을 훈계하는 장면과 유사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작별에 대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대신할 대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에 발은 늘상 먼지로 뒤덮이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의 발을 시종이나 노예가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날 밤 그곳에는 그 일을 할 종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13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행동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을 수 없는 겸손의 행동을 행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는 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당혹감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비천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장 13절에서 자신이 선생이며 주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그렇게 불렀고 그분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다, 주이시다 라고 하는 칭호들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매우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별을 위한 위로와 약속이 주어지다. 그리고 발 씻을 종이 없을 때 주님께서 직접 씻기시는 겸손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권위가 있느냐? 너희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신다. 여쭙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작별을 앞두고 발 씻는 의식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당장은 눈물이 확 쏟아질 듯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새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떠나신다고 처소를 예비하면 현재 시제이다. 오고 있다.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둘째 날에 하고 있는데요. 모아보면 떠나시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야기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동사 타라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동요하다,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던 것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폭풍을 넘어서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이 모든 비극이 단번에 끝날 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을 또한 다루는데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 예언의 성취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4장 3절은 재림의 약속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올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엘코마이라고 쓰는데 이 엘코마이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될 만큼 성취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성경 예언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다. 그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 역시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주님께서 구원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낼 때,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예언의 성취로서 믿기도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도 한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혼란할 때 그분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되던가요? 그 말씀들 몇몇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유명한 재림의 허락을 다루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던 중에 한 단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접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7번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2번은 단순한 관례로서 예수님께서 오고 가실 때 사람들이 영접했더라 하면서 배웅하는 모습에서 사용했고요. 2번은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매우 슬픈 입장에서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쓰인 영접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접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귀한 사람을 영접해 보았는지요?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이 VIP를 모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사랑과 다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얼마만한 진심과 열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더더욱 혼란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 자기 수준에서 귀한 손님을 한 번은 영접하고 그 후로는 형편이 누추하고 준비가 덜 되어서라는 표현으로서 귀한 손님이 함께 머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찌해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준비될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맨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그러한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14장 3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접한다고 하시니 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결코 그리할 수 없기에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야 할 제안입니다. 때문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이 있는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은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잠시 혼자 중얼거리게 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하늘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부끄러워하는 자를 품으실 듯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품성, 그 의의 옷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그 하늘나라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다.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길을 준비하는 것을 말했던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가는 길로서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질문을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을 향한 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미 서문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동사는 엑세게오마이로 설명하다, 해석하다, 해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를 드러낸다는 뜻의 엑스지시스라고 하는 주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를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시는 분으로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또한 통로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또다시 요한복음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해의 부족을 타이르시고 당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그 길은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세 개의 용어를 하나로 묶어 사용하셨습니다. 길이라는 용어는 이 구절 외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가는데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첫 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된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보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해설해주고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었다 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나는 길이요라는 주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시지 우리가 길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명확한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입니다. 우리는 거짓이고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를 뿐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암시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을 이미 묘사해 놓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신명기 28장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출애굽 시대 때에도 민수기와 신명기서에 이미 내 길은 사악하다.
내 길로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내가 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가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길이 고난인지 영광의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길 위를 걷는 사람들로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작은 협력군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날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자들로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나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 그분의 존재,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설명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리고 그분 자체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잘 기억해야 될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 몇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그의 아버지, 성령과 연결됩니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어둠과 대조되는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그래서 옳다, 그르다 정도를 판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떤 훌륭한 철학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인간의 전통, 이론,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나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도 그러합니다. 존재하는 건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인용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이제까지 들어본 교과 설명 중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으로 외치는 소리를 지금 들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인용했던 루이스의 말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았었는데요.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리, 그 안에 신실함과 도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리, 오직 그분 안에만 존재한다. 진리, 그것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고 생활이고 우리 자신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 거지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주장할 때 우선은 무엇이 먼저 포함되어야 할까요?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성경과 진리, 성경은 진리이다.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성경은 진리이신 메시아를 가리킨다 라고 다섯째 날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몇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에 원자를 쪼개는 방법이나 뇌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우주에서의 그분의 역할, 우리 자신의 기원, 인생의 의미,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안학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진리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구약, 당연히 예로부터 메시아를 알려왔다. 그리고 성경, 빛으로서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과 세상의 안과 밖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곳에서 오실 자를 보게 됩니까? 혹 그런 구절들을 몇몇 기억하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교과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뚜렷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승하는 남은 무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때때로 교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려면 옆에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늘 함께 뜨는데요. 설교나 강의 그리고 주장들 중에서 진리와 오류, 참과 거짓에 대한 기독교 안에 있는 논란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왜 기독교 안에 이렇게 참과 거짓의 싸움이 많고 주장이 많은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중요한 것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면면들을 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 다소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일 날 요한복음의 진리는 단순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찾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을 오직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수요일 날 이보다 더 나아가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어렵기도 한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진리가 철학적이고 판단적인 입장에서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덕적 측면과 신실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는 요구사항이 있다. 다름 아닌 도덕적 측면이다. 이것은 논리적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면도 포함되고 실천적인 행동으로도의 요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더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품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사상과 인격과 행동과 실천이 모두 포함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신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짓된 사람이라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가 자신이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흠 없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의 인격이 그 안에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 네 번째,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진리로 가득 찬 성경에서 주님의 인격을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 또한
보고 견주고 빛에 의해서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고 결과를 내놓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할 때면 우리 안에 따뜻한 생명력, 변화하는 생명력,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력이 우리 안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선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가 이끌어준 자유가 충만할 뿐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따뜻한 생명력을 전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주는 2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번째 부분이요. 예수께서 손수 하늘에 두신 저 큰 빛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더 가까운 상징이었다. 아침이었다. 해가 막 감난산 위에 떠올라 햇빛이 대리석 궁전에 눈부시게 비치고 성전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얘기했을 때 그 길이신 예수님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신다. 영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 되신다. 우리가 길과 진리이신 그분을 어떻게 맞을까? 우리의 맞이하는 방법을 성경의 방법대로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